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이죠.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빛이니까 빛 가운데 산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빛의 성전이 되고 빛의 지체가 되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8절 9절 합동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빛을 드러내는 생활이 우리가 빛이요 소금인 삶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8절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하니까 우리의 뭘 자백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뭘 죄에서 안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다람쥐 째박기 하듯이 죄짓고 대기하고 죄짓고 대기하고 죄짓고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빛을 발할 제대로 빛을 비추고 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정말 깨끗하고 흰 예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한다면요, 또 반복적인 죄를 짓든지 또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복이 더러워지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애복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복을 입으면은 그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보배 피 모든 생명을 다 희생해서 온몸이 다 찢겨 못 박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더럽히면 안 되죠. 혹시 더럽히면 어때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피로 씻어서 마냥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애복을 입은 후에도 보면은 뭐예요? 예, 반복적인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그런다면은 뭐예요? 반복적인 죄가 우리의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돼요. 인격이 되면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맞다 분리하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분리하다 보면 변명 또는 변명보다도 이제 꾸며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가 되면은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이 되면은 상당히 저와 여러분이 신부 옷을 입고도 제대로 깨끗하고 밝은 참된 말과 행동의 삶을 살 수고 비출 수도 없고 남의 그 영원히 흐르는 거룩한 천국의 아름다운 영생의 말씀을 흘려 넘칠 수가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게 뭐가 되면은 인격이 됐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격을 고쳐야 돼요. 타고난 인격은 고칠 수 없다.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거룩한 영원하고 거룩한 희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거룩한 피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거룩하고 영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인내하는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찬송 하나 부르고 480장입니다. 480장. 480장. 480장입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다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망정아들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가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다 다시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다야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나 기다린다 신랑이 참 내 이럴 때에 그가 방점아들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가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과 삶에 뭐에 깊이 임박힌 죄는 죄의 뿌리는 물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냐 그것은 시편의 51편의 말씀도 있고 철저한 회개 정말 애통하면서 자 시편 51편 말씀 자 51편 시편 51편 1절 2절 합동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인격으로 또는 성격으로 이제 몸에 배어버리는 거야. 뿌리내려. 그래서 철저한 해결. 뭐 여러분도 다 경험이 비슷비슷하겠지만 제가 막 회개할 때 하나님 두렵고 제가 무서울 때는 막 이 마룻바닥에 때렸다니까요. 이 말을. 그러고 막 눈물 콧물 팍 그렇게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게 제가 무서워요. 제주도에서 한 3년 있을 때 뭐 제가 건강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니까 그냥 낮에만 교회 가서 교육관에서 밤에는
처음에는 그나마 문 닫아버리는 잠가버렸는데 그 밖에 대문을 잠가. 나중에 목사님이 대문을 밤에도 열어줬어요. 열어놨죠. 이제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기도실만, 지하에 기도실만 갔어요. 나중에 목사님 이제 교육관도 열어놨어요. 교육관에 가서 낮에는 가서 성경 조금 읽고 기도하고 그 교회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애기들 교사하라니까 애들을 가르친다고 공부하는 게 한다고. 뭔가 그림이 있으면 그림 보고 그거 이렇게 좀 몇 편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성은이를 제가 앞에다 싣고 다녔으니까 태우고 다녔어요. 성은이는 교회에 있어서 책이나 뭐 있으면 막 보고 또 우리 명훈이 목사님 그때는 뭐 유치원 다니고 뭐 그럴 때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사는 거야. 거기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교회라서 처음에는 교회에서도 춤을 못 춰. 완전히 사단의 역사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성경도 보고 책들 거기 목사님이 비치해 놓은 책들도 보고 또 애들한테 설교한다고 아니 애들한테 공과 공부 가르친다고 거기서 찾아서 그림도 그리고 성훈이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조용히 혼자 오면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간혹가다 막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 생각 좀 정상적인 생각 좀 들어오게 해달라 제발 살려달라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해 성경 말씀 그 전에 이제 들었지만은 이제 그때 들을 때뿐이고 은혜 받을 때 듣고 말았는데 그 말씀을 막 이 머리에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성경 말씀. 나중에는 뭐냐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며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기다 그냥 우리 맷돌 연자 맷돌 굉장히 큰데 우리 가정에서 옛날에 맷돌 갈아갖고 맷돌이 여기 하나 탁 그대로 끌고 바닷속으로 빠져 얼마나 숨이 덥다고 죽겠는지 그냥 한라산 저 뿌리 밑에까지 끌고 내려가고 맷돌이 당겨서 아유 뭐 이건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숨쉬는 게 숨쉬는 게 그렇게 막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이 고질적인 죄들을 이제 다는 아니어도 이제 해결했다 다시 이제 반복도 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부터 아주 고질적인 거 그것이 이제 아주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말씀으로 임해서 그걸 다시는 생각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담배를 다시 피지 않도록 술을 한 모금도 하지 않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재량으로 자기 끈기로 자기 뭘로는 안 돼. 강력한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강력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 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뿌리 뽑아지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성령이 태워져 고치는 거야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뭐에 진짜 이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회개시키는 것도 누가 시켜? 성령의 막 예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콧물 다 그 교회 교육관 바닥에다 다 쏟으면서 이렇게 해.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 왜? 그렇게 막 울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또 막 회개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방언도 터지고 그러면서 뭐하냐? 마음이 이제 한편으로 청결해. 불량한 사람이 이제 조금씩 불량기가 멀어지고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이제 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게 이제 참 어제 교회 와서 서사람 목사님 하는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그러구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 잠언을 짓고 있는데 잠언을 쓸 때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할 때 잠언을 썼는데 나중에 전도와 가서는 솔로몬이 하여튼 1000명이래 1000명 빈까지 후군까지 뭐 등등 해서 1000명이래. 이거 뭐 하여튼 부자로 뭐 가수 뭐 하여튼 다 만들고 다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궁궐을 세우고 문무백관을 제대로 하고 그래 이제 100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후궁들과 왕자 후궁들이 솔로몬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도 뭘 세워요? 우상을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네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갈라버린다. 그러나 네 때 아니고 너의 아이일 때 요구하지. 근데 솔로몬이 그러면서 회개를 안 했냐? 그 가운데 회개를 하며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 자기 하나님 주시는 명철한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부로, 하나님 주시는 명예로 다 해서 나중에 헛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이고 인간의 도리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면서 아가서까지 썼는데 이게 그 서사람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아가서 같은 책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더래. 그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다 회개하고 전도서 쓰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쓰는데 그때 양 1,000마리를 바칠 때 그 주신 그 정말 참되고 지혜로운 그 성품, 그 아름다운 그 인격, 그걸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와 아가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서는 바로 주님과 성도들의 신랑과 신부의 노래라,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된 죄 뿌리 또는 우리의 모든 언행으로 되어 있는 이 죄뿌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에 깊이 임박인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고치냐면 성령님이어야 된다. 주님의 강한 말씀이 임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 기도 받을 분도 나오라 해서 너도 이제
가서 뒤쪽에 앉았는데 막 기도해 주고 한 번 한 번. 그러면 이제 저를 기도해 주더라고요. 한 3분의 2 정도 기도해 주는 그다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저를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서 이제 제가 그 슬금이 막 기도하면서 누웠는데 이 배에다가 안수해 주더라고요. 기도.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에어컨이 된 게 추우니까 그 처음에는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다가 이제 안 되었으니까 이제 양반 다리 하고 있는데 에어컨 막 바람이 나니까 이게 추우니까 막 쥐가 나요. 다리가 막. 위에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다리를 바꿔면서 양반 다리 하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기도를 할 때 딱 누웠는데 에어컨 바람은 막 부니까 다리가 하잖아 그러는데 이 배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야. 이제 그 불이 어떻게 되냐면 요만한 검정, 쉽게 말하면 고약 같은 그 검정 약 역할을 불은 불인데 불 안에가 까맣게 고약 같은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계속 그 불이 붙어 있어. 배가 한참. 근데 그 가운데는 검정 이렇게 보니까 표현하자면 고약 같은 불 속에 고약 같은 이렇게 까만 게 딱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성령의 불이 여기 치료를 하는데 이 고약처럼 나쁘는 주인을 죽이는 그 고약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치고 마무리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공간에 그 성전 밑에 공간에 있는 예수님 얼굴이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고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공간. 그래서 저는 정말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우리 저쪽 지하교에 있을 때에 북한 선교사 선교사님 왔을 때 북한 선교한 거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그 보고 내용을 나한테 주고 그걸 읽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막 기도하다 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불러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까지 와서 확 끊고 그래서 그때 10만 원 주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렸었어요. 성격비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기까지 오는데 막 뜨겁게 오니까 보니까 그게 나중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니 얼굴. 하나님. 그런데 어제는 마지막에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 밝고 빛난 예수님이 하나 얼굴로 기도 인도한 사람들 성도들 목사님들 그 안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죄의 인격 습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성의 뿌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어요? 세상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이제 빛이 돼야 돼, 빛이. 빛이 되려면, 빛을 비추려면 조그만 빛이, 오지간에는 옛날에 대구에 여름 성교학도하러 갔을 때 우리 신대원의 같은 반에 전도사님이 그 대구 무슨 교회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었는데 거기 가서 막 회개시키고 나중에 울면서 회개시 십자가 위에다 자기 죄를 적어서 그놈 딱 겹쳐서 이름이 아주 그거 자기 손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거 또 십자가 그 위에다 막 촛불 켜가지고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때 그 찬양을 막 애들이 뭐고 전부 다 울고 불면서 막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작은 빛이 되겠다고 그럴 때에 뭐 온통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가득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 작은 나의 빛이 할 그 십자가를 그 이름이 적혀진 회개한 그 십자가를 그냥 공중으로 싹 날아올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터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빛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사람 겉사람 우리의 인격과 모든 언어가 물로 말씀과 성령 기억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성령으로 태워줘야 돼.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맨 철학 저기만 돈에 다람쥐 철학. 그러면 신부 옷을 입었더라도 이렇게 더럽습니까? 주님을 오신다고 계속 신부 단장하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깨어있는 분들한테 오늘 또 깨어있는 아니 한 분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모로코 날 열거나 리비아에 날 열거나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오는데 세계전 환란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 권사님도 그렇게 하면 반발한대. 이 여자 목사님은 그걸 고맙다고 그래 저한테. 이 때에 맞춰서 신부단장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싫어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 그러면 나 어디 가면 답답해서 예, 권사님 신부단장 내복 입었어요. 죄송하지만 권사님 그래 입어야 되지요. 필라델피아 복을 얘기하고 필라델피아 복을 받은 우리 한금종께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그러니까 신부 단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 신부 단장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물어보니까 입어야 되지. 아니 입고도 죄를 짓고 입고도 인격으로 형성된 습관된 그 죄가 있어서 그런데 입고도 또 막 더럽히고 하다 보면은 주님 정말 진정 오실 때 깨어있을 때 항상 깨끗하게 하얗게 흰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와 이거 정말 어쩔 때는 주님 제가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부단장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몇십 년 기도하는 사람들, 10년 이상 보통 다 기도하다가 까먹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지만 다시 또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신부 단장? 말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진짜 제일 먼저 예수님 마지막 준비는 해야 되는데, 신부 단장은 꺼내지도 않아. 신부는 아니, 예수님 올 때 신부 단장 해야 된다고 말은 해. 이제 아예 거기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살고 있어. 시시각각으로 날짜는 몰라도 연도수는 몰라도, 몇 년이 되시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시면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흰옷을 신의 애복을 빨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시면은 마리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주님이 여기다가 그냥 성령의 불을 고약 같은 것을 딱 해가지고 계속 죄의 뿌리들, 죄의 습관, 요거 이제 치료하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죄를 뽑는 작업을 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걸어가고 영원한 사랑으로 살려가고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7절 읽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여 주여 주여